전미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고,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는 장면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함께 있지 못했던 토마스가 그러면 12 사도 중에 이제 유다는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10명만 예수님을 보고 토마스는 못 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봤던 나머지 10명에게 어쩌면 조금 창피를 당하면서 왜 없었니? 그러나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단어는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늘의 핵심은 믿음을 주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것 혹은 믿음을 주는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signium, 사인,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꼭 그건 아닌데, 길 지나가다가 표지판 보이죠? 여기로 가면은 뭐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걸 안 믿으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어떤 표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은 그 표징 안에 머물러야 생긴다. 근데 그 표징이 왜냐하면 또 더 큰 표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지판 보면 뭐 표지판이 있고 그 안에 또 글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징 안에 표징이 있는 거죠. 이 사도들 안에, 사도단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 표징이 또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근데 이제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머무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세례자 요한이 이제 표징이었죠. 하나의 표징이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표징인 이유는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그런 권한을 줬냐. 그리고 그런 표징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힘이 있는 거죠. 저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이제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럼 뭘까 한번 알아볼까? 이런 거죠. 저도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한 이야기지만 웬만한 책은 일부 사적계시나 이런 거 전 뭐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러는데, 하사시는 정말 인간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듯한 성령을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뭔가 그렇게 머물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품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요한과 그 안드레아가,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구나, 믿고 있는 사람 안에 머물면 믿게 되는구나, 이게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죠. 그러나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참고 끝까지 머무르다 보면 거기 안에서 어떤 표징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와서 보고 믿어라. 이제 보고 믿는 건데, 표징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는 성모 마리아인 거죠. 성모 마리아와 함께 머물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품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포도주를 먹는 거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이야기인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표징을 일으키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머물러야 된다. 머물다 보면.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떤 표징을 일으키고 있는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은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요한복음은 그 태초에 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한 처음에 브레싯, 뭐 베레짓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엔 아르케 그런 거죠. 그러니까 in beginning, in the가 아니라 in beginning. 그러니까 그 명확한 시작이 더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창조, 창세기를 다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새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7 마귀가 들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던 여인,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죄인처럼 사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과 반대되는 표징을 받지 못해서 짐승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일단은 사랑한다는 의미로 들어가셔서 점점점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느님의 자리에 일단은 집을 마련해 놓고 그럼 내가 너희한테 다시 올게.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그것으로 저 피아니스트의 전설을 말씀을 드렸죠. 그 40년 동안 산속에서 머물던 그 어떤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를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할머니와 함께 머물면서 그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속에 머물게 만들었던 내 자아를, 그 7 마귀를 죽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에게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 역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니까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하느님께 내가 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이 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한테 더 많이 주셨고 더 많은 사랑을 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많이 사랑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셨다가 이제 안 보여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실까? 그분을 찾아 나서는 거죠. 어린 아이가 이제 이거를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지만, 근데 어린 아이한테 젖을 줘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제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네 발로 걷고 말을 안 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말도 할 수 있고 2 발로 걸을 수 있는데, 벗어나게 하려면 엄마가 젖을 줘요. 젖은 엄마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다가 보면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근데 엄마가 계속 젖만 주고 있고 이 아이를 안고 있으려고 하면 이 아이는 성장을 못해요. 엄마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2 발로 걸으려고 막 노력도 하고, 이걸 엄마가 안고 있을 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는 나 잡지 마. 내가 아버지께 갈게. 너도 올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기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나에게 해줬던 이 사랑을 내가 어디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모습, 엄마 아빠가 2 발로 걸었던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이 사람은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배에서 나와서 또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자가 분명히 있고 주소까지 알려줬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모자만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안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배에 타서 배와 함께 멸망하고 말죠.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내 안에 성체 성령으로 들어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서,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근데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보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그 큰 바위 얼굴처럼 기다리다가 보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그분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도 좀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복음도 전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내가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머물면 그리고 머물다가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표징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줄게 되는 거고, 그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고, 뭐 똑같은 거죠. 탈출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세가 들어와서 모세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나를 사랑해줬던 모세가 안 보이네. 그러면 나도 이제 모세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보면 내 자아 파라오로부터 벗어나는 게 탈출기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게 우리한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자아 뱀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구원이, 이 탈출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 10일 동안 10일이 아니라 이제 그날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10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주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지금 이렇게 누워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문을 박차고, 아니구나, 손으로 열고 들어오는 막달레나 이거 마리아밖에 없어요. 부활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뭔 헛소리냐,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가 와서 베드로 요한은 믿었다. 이게 머릿수건이 이렇게 개켜져 있고, 이게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갈 때 뭐 그렇게 쌓여진 것 채로 훔쳐갈 수는 있어도 그 겉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있고, 그거를 풀어 헤치면 그 안에는 정말 상처 자국과 피투성이와 이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훔쳐가려고 그러면 그걸 싼 채로 가져가지 이거를 벗겨놓은 채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머리를, 얼굴을 쌌던 것이 저렇게 개켜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러나 뭐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해야 되는 거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한은 그냥 누군가가 훔쳐간 걸 믿은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저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를 믿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이 믿음은 마리아 막달레나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그런 마리아 막달레나, 표징을 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머물다 보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모님에게서 요한복음에서 단 한 번도 안 쓰여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혹은 그냥 여인이시여 이렇게 나오지, 그 성모님의 이름은 요한복음만 봐서는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것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실은 성모님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성모님께 머물렀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징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은 믿었다. 마리아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머물른다는 거는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무덤으로 가는 거죠. 가서 보고 믿었다가 똑같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표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머물면서 보고 믿게 되는 거고 누군가가 또 그 안에 머물면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나타나셨다가 하루 종일 어디 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 계시다가 엠마오의 제자도 같고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벽도 막 상관없고 이제 뚫고 들어오고 이제 그런 분인데 또 완전히 육체를 버린 분도 아니에요. 루카복음에서는 생선 토막도 드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 믿지 않았던 토마스에게 한번 찔러봐라. 이런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죠. 정말 신성하고 거룩한 거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까라바조는 그냥 술 먹고 이게 이제 돈 받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얘기하면 길지만 나중에는 막판에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막판에 이제 회개를 해서 오다가 그러나 결국에는 용서를 못 받고 죽게 되는 비운의 운명의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본인의 마음 정말 나도 하느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인 거죠. 예수님은 이 손가락을 당신 옆구리에 찔러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찌르고 있는 토마스를 제발 그만 좀 넣어라. 그래, 아파 죽겠다. 좀 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나 여전히 손등에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 뜻을 따랐던 그런 상처, 그런 희생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광이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서 그 하느님의 어린 양도 요한묵시록에 보면은 이제 목이 이렇게 따여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인 거죠. 하느님 뜻을 따랐다는 영광.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굳은 살, 뭐 이런 게 이렇게 정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름살이 보세요. 저게 몇 겹이에요. 저게 삼겹살도 아니 아무튼 그 눈을 부릅뜨고 진짜 맞나? 육체로 살아난 게 맞나? 하는 이게 이제 믿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10명 나머지 이 10명은 예수님 부활하신 저녁에 예수님을 보고 또 일주일 뒤에 그 10명과 혼자만 못 본 자기가 그 10명과 함께 머무르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믿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그런 그래서 머물다 보면 믿게 되고 믿다가 보면 나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표징이 돼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머물면 그 사람도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교회가 저거를 어떻게 행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표징이 바로 그 뭐예요? 말씀을 진리를 이게 교회가 말씀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죠? 여러분도 제가 말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유튜브를 끄고 싶어지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정말 이 교회에서 말씀을 설명 듣다 보니까 정말 이렇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벌어져.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의 전례잖아요. 그 다음에 성체를 이렇게 하면서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살과 피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의 살과 피. 개신교는 아니야. 그냥 살과 피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예식만 행하는 거지. 우리는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 안 믿을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나 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해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네. 내가 이거를 영하고 나도 예수님이 됐네. 나도 예수님.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믿어가는 게 신기하다. 그럼 그 안에서 머물다가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 성체에서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다가 이게 하느님이 다 줬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머물다가 보면 이제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 이거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지? 근데 그걸 읽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나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벗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에게 제가 또 새로운 표징이 되는 거고,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며 저와 머물러 주시는 분은 그분 또한 이게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 그게 바로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람과 머물 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믿음을 주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표징이 되는 거죠. 뭐 이러한 형태의 뭐 하도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런 거죠. 네. 표징.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면 표징이 되는 건데 그 표징 안에는 내가 받았던 표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표징을 보고 이제 그 사람도 새로 태어나서 표징이 된다. 믿고 싶은 사람은 표징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은 20장을 함께 이게 뭐 대부분의 어떤 성서 학자들은 이제 20장까지만 이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21장은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거는 의미가 없다. 20장까지 딱 이제 마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딱 끝나요. 그런데 21장을 왜 굳이 또 다시 첨가해 놨겠어요? 끝났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꼭 넣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21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싹 지워버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쵸?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뭐 하나님 믿고 여기서 무슨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런 게 없어요. 구원은 그냥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음. 제가 믿음 얘기를 하면 개신교 신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바리사 율법학자인 거예요. 행동에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행동만 바꾸려고 그래요. 미사마를 나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거기서 믿음의 열매, 무화과 나무에서 이 열매가 맺혀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또 21장은 그만큼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19절 보면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이게 이제 내 자아 안에 갇힌, 배 안에 갇힌 피아니스트의 전설에 나 자아 안에 파라오에게 갇힌 이런 두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내 자아에게서 탈출시켜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믿음,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간 첫날은 이제 주일인 거죠. 주간 첫날 항상 일, 월, 화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이제 평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전쟁이 없거나 어떤 뭐 걱정 근심이 그냥 없어지거나 뭐 그것도 맞기는 한 거지만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줄 수 있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평화 반대되는 게 불안이잖아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너희들은 죽어도 살아. 근데 우리들은 죽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생존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생존하게 만드는 게 세속 욕심 마귀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마귀 힘, 뭐 그런 거,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니 내 자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로부터 사로잡혔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래 나 죽어도 되는구나 상관없구나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라는 그 근원적인, 그래서 내가 돈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야 이제 사랑이라는 게 시작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박해받아서 그냥 순교해서 죽어도 되는구나. 욕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근원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거지, 단순한 이런 평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만 줄 수 있는 그 평화, 그것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인 거죠. 그래서 평화가 없으면, 이제 평화라는 걸 얻으면,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있다가 거기가 뭐로 바뀌어요? 에덴 동산, 정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이미 이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그냥 잠깐 잤다가 일어나는 뭐 이런 것과 상관이 없게 되는 이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은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야. 자, 나 죽었었잖아. 근데 살았어. 너희들도 이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의 원인은 세속육신 마귀, 자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 그 자아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생존하려고. 생존을 내면 남의 피를 먹어야 돼요. 모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되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화를 가져서, 나 죽어도 돼. 상관없어.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면 이 이웃을 위해서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평화인 거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이제 기뻐하였다. 이게 평화를 얻은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인 거죠. 그래서 기쁘고 평화로우니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이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게 너희가 평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는 내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너희들도 누군가 살과 피로 그 누군가의 배 안에 타서 내가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우리를 찾게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표징을 보게 만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숨은 여기서 이제 푸네우마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제 루아흐라고 해요.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건 숨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명은 그냥 비오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똑같은 형식의, 히라보로 똑같은 형식의 구절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며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여기서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표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징이냐. 근데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실 때, 이거는 물론 뭐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개신교가 사제가 무슨 인간이 무슨 죄를 용서해 주냐, 말도 안 돼. 죄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있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돌 맞아 죽었어요. 신성모독이란 말. 이거는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감히 인간이 죄를 용서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루카복음이나 여기서 이렇게 미사에 관련된 그 표징보다도 오히려 죄를 용서해주는, 물론 미사도 죄 용서해주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을 교회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막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징이 편하니? 죄 용서받았다라는 게 편하니? 아니면은 너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표정이 편하니? 너희들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인간에게 죄가 용서받았다는 용서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트름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하는 그것과 당시에는 병이 치유받는 것과는 거의 동급의 어떤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신부님이 막 포도주하고 밀떡에다 막 이렇게 막 그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믿으세요. 막 이걸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해소에서 신부님이 막 성부와 성자 뭐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표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만큼 큰 표징은 없지만 또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전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직업회도의 그림인데 그 죄를 용서해주는 안수를 해주면서 그 위에 어떤 주교님의 어떤 모습이 이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거 자체가 바로 표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기한데, 야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교회에 가서 머물러 볼까? 라고 끈질기게 머무르다가 보면 반드시 표징을 얻게 돼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없었던 한 명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토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열쇠죠. 죄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럼 죄를 용서해주면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고해성사기도 하지만 칠성사 다 세례 받을 때 죄가 용서받았고 성체형할 때 죄가 용서받고 고해성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사, 칠성사,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 교회를 파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도 마찬가지고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표징을 세례자 요한을 안 만났다면 이 요한과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머물렀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 안에 머무르고 계신 완전한 표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견한 자를 먼저 믿고 그 표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성체 성녀를 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카톨릭은 안 믿어. 그러면 개신교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도 하느님이야, 내가 하느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우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디디모스라고 하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거죠. 예수님은 절대 토마스한테 따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이미 표징으로 처음에는 이제 마리아라는 그 표징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교회가 마리아 안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된가?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완전히 믿게 되고 소명을 이제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교회를 파견하는데 예수님이 따로 나타나신다면, 따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당신이 만들어 놓고 파견하시고 또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되잖아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게 그렇게 교회를 파견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에 하늘나라 열쇠 곧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그래가지고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약 올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증언하는 거죠.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곳에 못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결국 미치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토마스가 교회에 머물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믿음이 있고 없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토마스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처럼 진짜 교회에 머물면서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여드레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다시 그 주의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교회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토마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거죠. 그럼 왜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그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정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큰 바위 얼굴처럼 아니면은 마리아 magdalena처럼 거기서 기다리면서 내가 왜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실까? 내가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그런 것이 이제 큰 바위 얼굴 나타났는데 장사꾼. 얼굴은 똑같은데 저 사람은 돈을 너무 밝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큰 바위 얼굴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거야. 뭐 그러면서 자기가 돈 좋아하는 마음이 정화되는 거죠. 군인이 저렇게 권력적인 권위적인 사람은 아닐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화되는 거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정화되라고 우리 이 자신을 떠나서 더 다른 세상에 나와 계신 거죠. 그러면 광야에 서서 모세가 자 이제 바다 갈랐으니까 일로 나와 라고 우리를 이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가 이제 예수님의 손을 찌르진 않아요. 아까 그 그림처럼은 바로 대답을 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제 신앙이 믿음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쉽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공로가 그만큼 작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표징들, 저도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못 봤죠. 그러나 이제 하사시에 머물 줄 5년 동안 머물 줄 알아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또 공동체에 또 머물게 됐고 또 거기 안에 계신 더 큰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무튼 표징, 믿음을 주는 그 표징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믿으려고 토마스처럼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 해볼 거야. 난 진짜 완전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90% 이상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더 이상 못 짓거든요. 더 이상 돈 못 줘하고 왜냐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니까 그리고 막 원수까지 용서해야 되고 미워하는 맛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막 신부님 저 신부님 막 강론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내가 신부 됐으면 강론 준비 엄청 잘할 텐데 그래서 신부 위에 쓰는 거죠. 그런 맛이 있는 거죠. 남편 막 하면서 내가 막 남편보다 훨씬 잘났어 막 이런 주교님 욕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복음서를 쓴 목적,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따라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성모 마리아가 무슨 원죄가 없냐, 성경에 무슨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나, 모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 안 나온 내용도 많대잖아요.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은총이 가득할 수가 없는데, 은총이 가득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 은총이 가득한 거잖아요. 따라서 그게 성경 자체가 교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리를 알고 있었던 교회가 이 성경이 이건 옳고 이거는 그르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교회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내가 교회보다 믿음이, 성령이 없는 채로 성경을 보면 내 자신대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그런 교파의 그런 교리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각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 성당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혹은 묵주기도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표징인 거죠. 그죠? 성령 혹은 본성 혹은 영광, 그런 것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천연성체를 이 책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요한복음은 뭐 학자들까지도 너무 어려워서 건들지를 겁나는 이런 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주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적합한 교리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믿어서 우리 아이가 두 발로 걷게 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아니구나, 얘가 물 위를 걸으면 안 되겠죠. 나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부모님에게서 그 믿음을 본 거고, 지금 부모님이 안 보이지만 지금 부모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그 어마어마한 거를 행사하는 교회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머물 줄 아는 사람, 내 안에 머물러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머무름, 그것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머무는 게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는 믿고 싶어, 정말 분명히 여기 표징이 있는데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 또 명심하며, 저희가 교회에 꼭 붙어 있으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